33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조금 말씀이 본문이 긴데요. 한 절씩 저와 번갈아 가시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3장 3절입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떤 하나의 공동체나 조직, 어떤 그 무리 안에서 분위기를 주도하거나 계획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작은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가정이죠.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그 역할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분위기를 바꾸거나 어떤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저희 가정은 며칠 전에 이제 오랜만에 시간이 돼서 공원에 다 함께 놀러 가려고 이렇게 막 준비를 하고 이것저것 싸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한 사람이 갑자기 차에서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도 않고 조금만 건드리면 울며 불며 대성통곡을 하는 바람에 그냥 돌아왔습니다. 또 오랜만에 외식을 하려고 했는데 그 한 사람이 어떤 것을 먹지 않아서 메뉴를 변경하고 결국 짜장면을 먹으러 가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준비하고 계획했는데 한 사람의 싫어, 나 안 먹어 라는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변경됩니다. 누구일까요? 앞에 화면에 보시면 바로 저희 막내 아들 고하일입니다. 한국말을 할 줄 아는 몇 마디가 없는데 그 중에 제일 잘하는 말이 싫어, 안 해, 안 먹어. 요즘에 이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왜 이 어린 녀석에게 우리 가족 모두가 쩔쩔매고 왜 이 어린아이의 기분을 우리가 가족이 맞춰주어야 할까요? 이유는 당연히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이고 말 한마디 제대로 잘 하지 못하는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막내 아들의 모든 것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 아이들의 많은 것을 들어주고 또 이렇게 같이 살아가지만 너무 행복하기도 하고 또 너무 피곤하기도 하지만 항상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이 저희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아이들이 저희 가정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완벽하게 어떤 계획을 맞춰놓고 이렇게 세워놓았는데 수정하기도 하고 완전히 바꿔버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소중한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맞춰주고 바꿔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출애굽기 33장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잠깐 올라간 사이에 어떻게 합니까? 밑에서 땅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진노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목이 곧은 자. 목이 곧은 자. 이게 무슨 의미냐? 농경 사회 때 농사를 지을 때 왜 가축의 목에 끈을 매어서 이렇게 일을 시키고 관리를 하는데 말을 안 듣는 끝까지 말을 안 듣는 가축은 어떡하나요? 엉덩이를 끝까지 뒤로 빼고 목을 뻣뻣하게 버티면서 주인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목이 곧은 자의 모습입니다. 끝까지 끌려가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발버둥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목이 곧은 자, 너무 고집을 부리고 말을 안 듣는 그런 백성으로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너무 화가 나셔서 우상숭배했던 3,000명을 먼저 죽게 만드십니다. 근데 그것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해서 그렇게 하나의 약간 좀 가벼운 형벌을 받게 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같이 3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화가 풀리셨습니까? 안 풀리셨습니까? 화가 안 풀리셨습니까? 안 풀리셨습니까? 안 풀리셨죠. 아직 안 풀리셨어요. 본문 1절 3절 내용을 보면 1절 3절 내용을 보면 내가 너희를 그 약속은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그러나 난 너희들하고 간다 안 간다?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동행 거부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표현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절교 선언입니다. 절교. 나 너네랑 이제 같이 안 해. 절교 선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것입니다. 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반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풍요롭고 그렇게 바라던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면 이것은 진짜 축복이 아니야. 그것을 이제서야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장신구, 몸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예쁘게 갇혀 입었겠습니까?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예쁘게 화장도 했을 것이고 장신구, 손에 목걸이, 반지, 팔찌를 했었을 텐데 다 떼버리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회막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동행 거부의 절교 선언을 듣자마자 지도자 모세는 그 당시에 회막, 즉 성막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곳으로 바로 달려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붙어있던 장신구를 다 떼어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같이 1번 같이 처음 대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친구가 됩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33장 11절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모세와 하나님이 무슨 관계라고요? 친구와 같이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시면서 좀 놀랐거나 신기하거나 좀 의아한 그런 적이 혹시 없으셨습니까? 모세는 이 하나님과 친구처럼 얼굴 대고 대화하는 사이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만약에 고개를 돌려서 봤는데 하나님이 옆에 계세요. 하나님하고 뭐 얘기도 하고 같이 뭐 차도 마시고 말도 나누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바로 모세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 좀 상상에서만 가능한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봤지만 성경에 모세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친구로 여겨졌고 하나님과 친구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어떠한 사이로 지금 관계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떠한 사이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렵고 힘들 그런 사이입니까? 아니면 정말 모세처럼 친구로 편한 막역한 그런 사이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예 생각조차 안 하고 그냥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또 하나님과 진정으로 친한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스스로에게 꼭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어떠한 사이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잘 압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모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친한 친구로 벗으로 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역대하 27장에 보면 나의 친구 아브라함,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라고 표현하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벗이란 야고보서 2장 23절의 내용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교회에서 이 야고보를 보고 아브라함을 보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야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친구라 여겨졌던 그 아브라함,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친구에게 어떤 분이셨는가? 자,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해주시고 편들어 주셨습니다. 친구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편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먹고 살 길이 힘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이사를 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큰 실수를 저지르죠. 그 아내 사라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다른 남자들이 그 흉악한 그 애굽 땅에 이주를 했다가 자기 아내를 나를 죽이고 뺏어갈까봐 얘는 내 아내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내 누구라고요? 누이입니다. 라고 속이고 그렇게 데리고 갑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을 나 살자고 내 목숨 부재하고자 이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에요. 그냥 내 자매 내 누이예요. 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얼마나 좀 치졸하고 겁쟁이 그런 사람 찌질한 요즘 표현으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한 번만 그랬나요? 20장에 가보면 창세기 20장에 가보면 또 두 번째로 또 같은 그 죄를 반복합니다. 근데 얼마나 예뻤는지 제가 구글 리서치를 해봤는데 사라를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 나온 사진들을 보면 뭐 그렇게 목숨을 뺏길 만큼 그런 대단한 미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 당시에는 엄청난 미인이었나 봅니다. 또 너무나 예뻐서 그 소문이 나서 그 당시에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살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죠. 이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내 누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겨우 목숨을 유지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불쌍하고 연약하고 이 겁 많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구하셨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너 사라 다시 보내주지 않으면 너 나한테 죽어. 그리고 그냥 보내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은 위대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와 양과 그 다음에 돈들을 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다 주어서 다시 보내라고 끝까지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시는, 친구의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은 아브라함이 다 했는데도 그 얼굴, 속된 말로 쪽팔리지 않게 하나님이 그렇게 끝까지 지켜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과 뜻,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친한 친구분들이 있으시죠? 다 친구들이 있으실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비밀이 있어도 친한 친구에게 비밀이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친한 친구가 없으신가요? 정말로 친한 친구 사이에는 저는 비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살아서 너무 비밀이 없다가 같이 동업하고 사업까지 했는데 그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비록 그 사람 때문에, 사기당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라고 지금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지만 어쨌든 친한 친구 사이에는 진짜 비밀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하시고자 했던 모든 뜻과 계획을,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 보면 나의 벗 아브라함에게 내가 무엇을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광대한 나라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 100세 나이에 아들 자식을 얻을 것도 미리 알려주십니다. 또 18장 20절 2반 이후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비밀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계획과 놀라운 비밀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인데 이제 친구가 되었으니까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친구가 된다고,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고 해서, 예수님과 친구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요한복음 15장 15절 바로 앞절 14절을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따가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내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비밀을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한다고 이 모든 특권들이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내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불러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계획과 그 뜻과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말씀을 지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세 번째 시작. 도와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친구가 되어주셨고 아브라함을 도와주셨습니다. 심판이 결정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다 탐욕과 타락으로 인해서 이제 다 없애버린다. 무너져 버린다. 근데 그것을 비밀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인 50명만 있으면 이곳을 무너뜨리지 않게 해달라. 그 다음에 몇 명입니까? 계속 딜을 합니다. 45명. 몇 명입니까? 40명, 30명, 20명, 마지막 10명. 10명만 이 소돔과 고모라 전체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이곳을 살려달라.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은 친구는
얼굴을 가까이 하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마음 놓고 만날 수도 있고요.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알고 내 속의 비밀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좋은 친구는 그 부탁을 선뜻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요한복음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할렐루야. 제가 아까 드린 말씀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사람,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근데 저는 함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세요라고 그렇게 말하고 강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명하는 대로 행하라 라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강권하여 선포하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목숨은 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너희가 내 명하는 대로 하면 친구가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그분을 알고 그의 명령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가 아는 친구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혹시 누구 있으십니까? 내가 아는 친구 중에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장미란 선수입니다. 장미란. 혹시 아십니까? 역도 선수? 아시죠? 중학교 때까지 정말 친하게 지냈습니다. 저희 아버님 교회에서 같이 자랐습니다. 한 동네에서. 그래서 중학교 때 저보다 2배만한 등치를 끌고 다니면서 저랑 결혼하겠다고 위협하고 다녀서 정말 무서웠던, 그 집안이 정말 다 큽니다. 다 크고. 그래서 그 인연이 쭉 이어져서 이제 결혼식에도 왔었고, 한국에 있을 때는 그래도 그 어머님도 전도사님이고 그래서 연락하고 또 부흥회도 저희 교회 오시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이제 멀리 떨어져서 지금은 연락이 잘 안 돼서 진짜 친한 친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 한 사람을 아는 것만으로도 설교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제 그 결혼식에 한번 왔었다고 난리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다 세상적으로도 유명한 사람 한 명만 알아도 내 친구 중에 BTS가 있다, 유재석이 있다라고만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큰 자랑, 긍지, 자부심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인싸가 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노력들은 다 하면서 왜 하나님과 우리는 친하게 지내려고 그렇게 많은 노력과 시간을 기울이지 않는 걸까요?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에 특별한 존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가나안의 삶을 사는 것이고 축복과 영광의 삶을 사는 것이며 오늘 이 시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께서 비밀도 알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우리가 인간으로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고 확신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점검하고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뜻을 돌이켜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3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친구였던 모세의 기도와 회막에서의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은 동행 거부의 의사를 철회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말씀처럼 그래, 내가 너희와 친히 함께 하겠다. 친구인 모세 너를 마음의 짐과 부담을 좀 덜어주겠다. 쉬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소원을 들어주셨던 것처럼 친구였던 모세의 소원 또한 들어주시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모세 한 사람이 회막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났다? 그 바람으로 하나님의 동행이 이루어졌을까요?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고 치장하고 있던 장신구를 다 제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각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33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3장 10절 시작.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아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그 시각 모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회막에 밖에 서 있었다는 것은 그 회막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회막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안에서 모세하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밖에서 서서 하나님께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앙모라는 뜻은 우러러 사모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모하는 건 다 아시죠? 사랑하고 간절히 원하는, 그리워하는. 근데 그냥 사모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러러서 사모하는 것을 앙모한다고 합니다. 이 앙모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막 밖에 서서 진을 치고 서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시는 것을 아시고, 그래 이 정도면은 이 사람들이 진짜 회개했구나, 진짜 바라는 것이 있었구나, 이 정도면은 이제 마음을 돌이켜도 되겠구나 라고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은 결코 시건치 아니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마음 먹은 것을 돌이키시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합니다. 다시 세워지고 오늘날 보니까 그 전보다 더 부흥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갑자기 살아납니다. 반대로 멀쩡하게 살던 사람이 또 어느 날 갑자기 꼬꾸라지는 것도 봅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것이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가끔은 이렇게 뜻을, 그 계획을 수정하시고 돌이키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친구에게. 누구에게? 내 장신구를 다 벗어내놓고 정말 간절히 마음으로 피와 눈물을 흘리며 애곡하고 통곡하는 마음으로 참회하는 자들의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계획과 뜻을 돌이키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아들 고아이를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서 그렇게 뜻을 돌이켜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아끼고 관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아브라함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는 그들에게 그 뜻을 돌이켜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냥 단순히 너무 사랑해서?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33장 16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엄청 길었습니다. 왜 길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자, 내가 당신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무언가 확실한 증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어서 잘 됐고 하나님 믿어서 그대로 살아서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하게 산다는 무언가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항복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혹시 이런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제대로 만들어 주셔야지.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떳떳하게 사는 게 소망을 가지고 사는 모습, 그런 삶을 저에게 허락하셔야지 저를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혹시 이런 기도 저만 해봤나요? 아무도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런 기도 자주 합니다. 하나님, 저 얼굴 팔리면 하나님 얼굴 팔리는 겁니다. 뒤늦게 목사 만들어 놓고 정말 지지직 궁상 떨면서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살면 누가 저를 보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제 앞길을 만들어주고 열어주셔야 하나님께서도 그 얼굴이 높아지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좀 뻔뻔하지만 당돌하지만 저는 이런 자신감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된 말로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특별한 능력도 없는 제가 여기까지 와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확실하게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기도와 대화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단순히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보다 내가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하엘이가 저를 친구와 같은 아빠, 친구처럼 생각한다고 해서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편안하고 만만하고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을 진짜 인간의 친구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한 편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어떤 친구이냐, 시작. 앙모하는 친구. 할렐루야. 오늘 말씀 중에 나왔던 표현입니다. 앙모하는 친구입니다. 친구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냥 함부로 내가 무시하고 내가 편할 때 찾고 불편할 때 차버리고 이런 친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여러분들 여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러러서 사모하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친구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구가 됨으로 인해서 모세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수많은 축복들을 다 받고, 때로는 나의 인생과 나의 믿음의 계획에 다 정해놓으셨겠지만 가끔은 뜻을 돌이켜 나를 한 번 더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기도의 응답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